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또 그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그 뜻을 다 이루신 자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그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스스로도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고 또 자기 양심에 매여 있던 자들이고 또 우리는 자기 육체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육체에 매여 있는 자의 끝, 율법에 매여 있는 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저주받아 죽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이 육체의 저주로부터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나 그 길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서 살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육체에 매어서 육체의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의 모든 그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또 율법의 모든 그 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이 육체에 매어 있는 나, 율법에 매어 있는 나, 또 자기의 어떤 양심에 매어 있는 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로 그 믿음이 실상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소유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2021년도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부분으로 살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보다 얼마나 우리가 그 율법, 육체에 매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이 육체의 삶은 어쩌면 이 우주의 시간들, 우리가 볼 땐 우주의 시간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점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잠깐 지나가는 세상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해서 지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결국은 없어질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우주가, 이 지구가 과연 끝이 있을까 싶을 그런 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잠깐의 시간입니다. 잠깐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길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육체에 매어 있던 자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또 율법과 양심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살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율법으로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죠. 믿음이 우리의 법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율법으로 살던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정말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도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와 함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또 함께하지 않고 쫓아내버리시고 그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 율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그 율법이 오가는 모든 것을 다 그의 몸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법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죠. 율법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들만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율법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그 개념보다는 내가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인데 율법의 핵심이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의 핵심인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좀 나름대로 올바른 사람이야. 또 남을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켰어. 마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본 핵심이 있는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율법을 좀 지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기를 자기를 보는 모습이 있어요. 율법이 원하는 거는 사랑하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10계명을 준 것인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건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빠지고 그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그 율법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의로 삼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바꿔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삼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눈은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눈은, 죄인을 보는 눈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 정도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 어떤 죄를 보고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냐, 저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굽을 짓는 게 아니고, 접시물에 코바가 죽든지 또는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죽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의 고하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의 얇고 깊은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모든 사람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의 고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저 죄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고하를 따지면서 만약에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율법의 눈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율법에서 받을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육체로 살면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고 어쩌면 한순간도 얼굴 들지 못하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를 보고 살면 얼마나 부끄럽고, 나를 보고 살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시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정말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죄는 미워했지만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육체를 붙잡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자죠.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저도 언제든지 율법 육체를 붙잡으면 또 육체의 언어가 나오고 또 율법 아래서의 언어가 나오고 저도 수십 번 또 수백 번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사람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또 2022년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자고 결단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양심이 기준되어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정말 내가 믿음이 기준되어서 이 주님의 마음이 기준되어서 나는 살 것이야 라고 결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혹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실패자가 넘어진 자가 실패자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자가 실패자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넘어진 자가 실패한 자가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자가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결국은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서고자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넘어지고 좌절로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도울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다시 잠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스스로 정죄받아서 또는 상처받아서 또 마음이 눌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내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리라.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리라. 또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리라.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리라.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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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2022년도 표가 예수와 연합하자입니다. 우리 한번 주먹 쥐고 예수와 연합하자. 우리 세 번 시작. 예수와 연합하자. 예수와 연합하자. 예수와 연합하자. 예, 우리 거기서 다 보일까요? 로마서 6장 5절 그 뒤에 밑에 있는 말씀 보이나요?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2022년도에 우리 예수계에 나아갈 방향과 표현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삶으로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을 이렇게 소망하며 표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다 망합니다. 그렇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걸 자꾸 따지다 보면 우린 다 망합니다. 오로지 불쌍히 여기는 궁일이 여기는 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이 죄를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렇죠? 죄를 보면 많이 상하는데 죄를 보고 마음이 상하면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를 보면 상하고 죄를 보면 어두워지는 이유는 내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보고도 그 죄를 보고 궁일이 여기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보고 궁일이 여기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그래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죄 많은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매이지 않냐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 궁일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만이 이 죄를 이기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따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 시작하고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마음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정말 궁일이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이제 2022년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2022년 신년을 맞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믿음으로 시작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올 한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속하여 정말 그 죄를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남을 죄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